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제가 끝까지 36절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부터.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무르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네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5일 동안 또 여전히 에스라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머물고는 좌정하다 안식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몸과 마음의 휴식 기간을 가졌으며 또한 귀한 대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조사한 것으로 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바쁘신 일과가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또다시 무리들이 모임으로 예수님은 쉴 틈도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이와 같이 쉴 시간은 물론 식사하실 여유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육체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쉬게 할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혼자서 더 나가서 이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른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실제로 몸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혹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아예 마음까지도 헌신할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자는 것을 보시고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참 다 피곤하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조급한 마음을 주시면서 금년에는 이 마태복음 24장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이건 종말의 징조 혹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강해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월달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강의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마태복음 25장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에 대한 강화,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에요.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결정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분주해서 바빠서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이 한양에서 부산까지 혹은 전라도까지 보름이라든가 한 달을 걸려서 옛날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2시간, 3시간, 뭐 비행기를 타면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편지를 전하려면 보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원하는데 아무 때라든가 밤중에라든가 아침에라든가 아무 때라도 자기 손에 있는 셀폰으로 전화를 돌려서 즉시 전화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이렇게 편리해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을 뭐 100분의 1로 단축했을까요? 1000분의 1로 단축했을까요? 이렇게 단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바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바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서 점점 마음과 몸이 떠나서 현실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해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랬죠. 참 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에 간다든가 혹은 좀 후진국에 가면은 아주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밀림에 들어가서 채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와 같이요.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 이 발 앞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음까지도 떠나버린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접촉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인도하고 싶은 이와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접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말을 섞기도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에는 온유로되 그런데 마음까지도 복음에서 또 영적인 일에서 관심이 멀어져 있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당장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또 다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고 쉬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말씀이 이제 푹 자고 푹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거 역설적인 여 같은 말씀이지.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머뭇거릴 만한 이와 같은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쁘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분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 이상 저희들이 머뭇한다든가 저희들이 미룬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분들과 접촉할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주 예수님께서 아주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우연히 접촉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신다거나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저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3절로 34절은
이 바사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사 왕이라든가 혹은 바사의 이 방백들, 장관들, 또 바사에 있는 이번에 귀환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싶은 유대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 예물이 엄청난 양이었죠. 그 예물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에게 이제 인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33절, 34절에 나타납니다. 이 33절, 34절은 아주 말로는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에스라와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은 그들이 바사에서부터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그들의 손에 있었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귀환자들이 바사에서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네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드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초반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해서 에스라와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나흘 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우리들의 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우리들의 손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지 말고 즉시 재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귀환한 이와 같은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3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제4일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나 예물을 인계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물을 드리되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3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 연구와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이와 같은 부분은요, 심사숙고해서 성도들 가운데 선택해서 이와 같은 예물을 맡길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소위 집사의 이와 같은 자격, 또 임무,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역사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데 도둑놈인 가룟유다에게 왜 물질을 맡겼을까?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이제 그 연보를 맡긴 것은 아마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참 똑똑했겠죠.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셈이
빨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도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빌립보다도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셈이 빠르다고 계산이 빠르다고만 이렇게 물질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때로는 많은 물질이 이제 헌신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물질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결국 도둑놈이 돼버렸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정화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 그런 분별력,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11조라는 것을 구분해서 드리든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든 간에 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성도들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정말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 손에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작년 말부터 연보가 부족해서 교회 운영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 재정집사께서 또 광고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주 신비스럽게 그 부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재정집사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또 연보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도 여유가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달도 우리가 지내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저희들이 실감을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이 넉넉한 분들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평균보다도 훨씬 더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여기 3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래도 되는데요. 이 앞에 우리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함께 그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는 예물이요 오직 그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참으로 저희들의 책임이 되며 한편으로 저희들에게 권리가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